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VBS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봉사자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라도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만 도와줄 수 있으면 토요일 날 10시에 여기서 봉사자들이 모여서 또 BBS를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이제 데코레이션들을 여기다 해야 되는데, 또 시간 되시면 같이 또 교육부에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또 참고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계속 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부 빅제머 1살부터 해서 하는 그 부서에서는 3부에 11시 반 예배에 섬길 6명의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또 유년부 블래스터스 1, 2, 3, 1, 2, 3학년에서는 9시 반에 8명, 그리고 11시 반 3부에는 2명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섬기던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여름에 놀러 가야 되고, 그래서 또 예배는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티저를 보셨던 것처럼 매달마다 저희가 선교의 부르심을 사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이 부르심 따라라는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부모의 부르심, 가정의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 황 집사님 가정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기로 계획하셔서 하나님을 알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예배로 응답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주님 앞으로 전달되며 주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순종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달에 지금 저희가 졸업의 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졸업에 대한 주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NC에서도 졸업은 6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부모님들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졸업식 연설에 보면 이 성공, 이런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땅에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의 삶, Life under the sun,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퍼즐, 1000개 되는 퍼즐 박스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해 아래의 삶은 이 1000개의 퍼즐을 맞추려야 되는데, 이 박스 뚜껑 안에 그것을 보면서 1000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뭐 맞추면 맞출 수 있겠지만 인생에 수억 개 되는 그 퍼즐을 이것을 보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다락방에서
참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저희가 1000개 퍼즐을 맞추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퍼즐을 누가 찢어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 그 퍼즐을 찢었냐, 범인이 누구냐, 혹시 목사님 가정에 있는 멍멍이가 아니냐? 네, 아니고 저희 딸입니다. 네, 식구들의 어텐션이 다 여기가 있으니까 좀 심술이 났는지 저희 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이 비유에 대해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몇 가지 이제 미스했던 것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에 영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림이어야 됩니다. 그 그림은 우리 시선이 해 위를 향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이 퍼즐 박스 위에 있는 큰 그림, 그럼 내가 만드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것을 만든 퍼즐 그 주인이 만든 그 그림이 정확한 그림인데,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만족을 느끼고 감동이 있습니다. Our inspiration comes knowing that I am part of God's big picture. So God knows me and I know where I'm going.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그림이 있으시다는 것을 느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 퍼즐을 맞추다가도 막 우리가 헤매면서 이 박스 위에 그림을 보면서 이거지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시는데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조각들이 우리 죄로 인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찢어지고 또 몇몇 피스들을 잃어버렸다 해도, 사업에 실패했다 해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해도, 결혼에 실패했다 해도,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구석에 던져지는 불량품 박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999 조각들이 모두 다 찢어졌다, 다 못 쓰게 됐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완성품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999 피스가 반듯반듯, 번쩍번쩍 모두 다 잘 맞춰졌다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입니다. 999 피스를 내 노력으로 맞췄으니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달라, 막 내 삶을 자랑하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은 말했듯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예요. 그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해 위에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삶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녀들에게나 자신에게나 원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입니다. 특별히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이제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성공하고 행복해야지. 어떤 면에서 이제 너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You deserve it. I deserve it.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것이 권리이죠.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선 서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창조주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248년 동안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사시는데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한 명도 행복하시란 말 안 하시네. 솔직히 요즘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antidepressant, 이런 우울증 치료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청소년들 중 이 약을 이제 복용하는 수가 더 많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C 조사한 결과는 그중 40%가 mental health, 정신 건강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불안 장애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신 건강을 위한 핸드폰 앱 세일이 30%나 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팬데믹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후에는 아마도 이 통계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점점 행복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든지 아니면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며 포기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행복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풍성함, 충만한 영향력, 그리고 다스림, 이런 복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행복의 그 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행복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를 오늘 잠깐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추구하고 있나 깨닫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감옥에서 쓰는 행복의 비결을 같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We have happiness all wrong. 세상에서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연설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흔한 것들은 첫째, 행복은 우리 상황에서 온다고 말해요. Happiness comes from our circumstances.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 학교에서 졸업했다.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이제 불행은 끝나고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 영원히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항상 바뀌기 때문이에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참 이민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원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결국에는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근거한 행복은 보장되지 않고 절대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불행할 것이고 절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이해는 행복은 내 안에 있다. Happiness is found within myself, within you.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내 안에 깊게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카운슬러들도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런 나르시시스트다 라고 공격하죠.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럼 가정에서 엄마가 자신만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식구들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텅 빈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잠언 2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지금 무덤, 그것은 뭐예요? 늘어가는 것이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서 우리 영혼의 관문인 우리 눈도 채워짐이 없다고 잠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당신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으세요. 당신이 혼자일 때도 행복하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행복에 있어서 인간은 self-sufficient, 자급자족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급자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해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아무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풍부한 낙원 같은 무인도에 혼자 남으라면 여러분은 남으시겠습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무인도 영화는 다 그 무인도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명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안에는 행복의 비밀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물질과 쾌락에서 온다. Happiness comes from wealth and pleasure. 이 아이디어는 세상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반대라는 것이 아주 유명해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 삶은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추구해야 됩니다 하면서 물질, 쾌락, 외모까지 있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과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얘기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최근에 들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졸업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했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돈과 행복은 전혀 연관이 없다. 쾌락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 그것이 우리의 취미 생활이든 성적 요구이든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경계선을 벗어날 때 우리 영혼을 죄의 중독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행복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행복은 세모난 공간에 네모난 조각을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웃음 만화가 있는데 이 가족은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아이파드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는 찡그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I paid. 내가 돈을 냈어.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소가 얼마 오래 가지 않을 것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옛날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파드는 존재하지도 않고 아이폰도 1, 2, 3, 4, 5, 6 해가지고 지금은 15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행복은 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세우는 방법, 전략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셨지만 이 고 켈러 목사님이 나누어 주신 세 가지가 참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첫째는 frantic strategy,
죽을 힘을 다하는 전략이에요. 정신없이 미친 듯이 열심히 달리면 내가 행복에 도달할 거야. 그 무지개 끝에 있는 금덩어리들은 항아리를 내가 찾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이민 오셨겠죠. 열심히 하면. 근데 사역도 여러분, 종교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의 빈 공간을 채우려,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내 행복을 찾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근데 거기에는 개런티가 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전략은 스위치 스트래티지, 스위치 전략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갖다 주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지. 이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집으로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 직장도 만족을 주지 않으면 다른 직장으로 바꾸면 되지 뭐.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들면 이참에 바꾸어 버려.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중년의 midlife crisis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진짜 뭘 한 거지? 그런 의문이 들 때, 허탈감이 올 때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스위치 스트래티지를 쓰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충동적으로 스위치, 차를 바꿔봐, 친구를 바꿔봐, 취미를 바꿔봐. 근데 그것도 실증 나면 또 스위치. 돌고 도는 끊임없는 비교는 붙잡을 수 없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cynic strategy, 비판 전략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현실을 직면해요. 오케이, 그래,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 인정해.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내 부모야, 내 보스야, 가진 자들이야, 정부야, 이 세상이야. 비판하면서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재해석, 디컨스트럭트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자신의 의를 세우며 세상을 비판하는 데에서 어떤 만족감을, 희열을 느끼는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꽈배기처럼 마음이 꼬여서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행복에 대한 답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했을 때, 죄를 안 진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쳐라. 그리고 죄를 안 진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기쁘다, 기뻐해라, 기쁨이라는 이 표현을 2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주제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10절부터 13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행복의 비결을 보며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오는 완벽한 만족입니다. 많이 가져도, 아무 것이 없어도, 건강해도, 병에 걸려도, 배불러도, 굶주려도,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아도, 해고를 당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행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제, GCL 교제 이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죄의 본능은 상황을 따라갑니다. 없을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행복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말씀이 나오도록, 복음을 적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이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관점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본능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이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배우면서 또 기억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요. 메시지 성경에서 11절의 바울의 말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다. 아니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자기가 개척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했는데도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권리 아닌 것들을 바라고 기대해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건강, 물질, 성공 그런 모든 일의 형통함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In the world you shall have tribulations.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섭리가 우리의 특권이고 바라는 확신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움직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린 고난 가운데도 행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The key to happiness is in the one who gives us the power. 13절 여러분 너무나 많이 외우시고 또 읽어보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능력입니까? 이 구절이 보면 스포츠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제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운동하고 막 할 때는 항상 운동 신발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썼어요. 그래서 뭐 이거 딱 쓰면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이 13절 바로 전에 보시면 연결해서 보면 내가 비천하여도 없어도 모든 형편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능력,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바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우울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이 슈퍼파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폰을 안 사줘도 기뻐하고 용돈을 안 줘도 기뻐하고, 아마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A 받아오지 않아도, 대학에 붙지 못해도, 비디오 게임만 붙들고 있어도,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하시다. 또 싱글들은 발렌타인이 혼자여도 행복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불편해도 행복하고. 누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자족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보니까 self-sufficient, 넉넉하다. 근데 자기 안에 넉넉하다는 게 아니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 안에서 넉넉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쾌락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결과가 나올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합니다. 이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 진정한 넉넉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지난 금요 월십 선교 간증 집회를 저희들 가졌는데 그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호 선교사님이신데요, 안 보신 분들은 금요 월십을 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73년도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UCLA 졸업하시고 휴스 비행기사에서 참 잘 나가는 컴퓨터 엔지니어이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서 Employee of the Year를 2번이나 하셨다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렇게 잘 나오고 계신데 1986년에 파푸아뉴기니 부족 마을에 신약 성경을 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5년만 내가 선교하고 돌아오겠다 하고 떠나셨는데 이제 36년째가 됐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 간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3년이 되던 해에 사역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루는 옆 동네 강도들이 총을 들고 선교센터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여성교사님을 화장실에 숨겨두고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강도 한 명이 쇠 의자로 선교사님을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벽에 여러 개의 총알이 뚫고 온 구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몸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악몽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하루는 하나님을 원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33년 동안 희생하며 선교를 감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다 안다.
전사님이 예수님도 33살에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완벽하게 사셨는데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기억나신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능력을 붙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자녀들과 손자들이 모두 여기 있는데 7월 말에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들어가요. 근데 그 모습이 제 눈에 정말 행복하게 보여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그럼 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행복을 추구하며 여기까지 오셨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어떤 상황도 형편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행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ANC의 목사로서 진짜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 일어나셔서 오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시며 낙심하셨던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큰 그림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을 바꿔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데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물질을 쫓았던 저희들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며 낙심하며 절망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을 복음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지금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 얼굴 가운데 있기에 그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걱정, 염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물질 때문에 걱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주님 것이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라고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을 영적으로 이방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세상 행복을 쫓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붙잡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행복하라고 부르신 가정과 또 공동체 머리 위에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부르실 그 한복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